3월 28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협소한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살아가는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또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따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시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한 시야가 말씀 가운데 넓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른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바 되어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한 청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은 옛날 이야기,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 이렇게 주로 나오지만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말을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요 통치자 지배자로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가 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히브리 사상 가운데 또 히브리의 문화 민족들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앞에 이제 여호와가 더 붙은 거예요. 여호와. 이거는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게 될까?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일 때 주로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 자기 백성과 관계된 어떤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 그런 문맥상의 흐름일 때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고대 히브리어, 고어 같은 경우는
오늘날 단어처럼 정확하게 어떤 단어마다의 정의가 딱딱 기록된 게 아니라 고어 같은 경우는, 오래된 언어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 느낌과 뉘앙스를 담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담긴 단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대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가 아니라 어느 때 쓰여서, 그래서 어떤 뉘앙스를 담고 어떤 목표와 어떤 설명과 어떤 기준을 담아서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가 그렇게 쓰였다라는 걸 참고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의 주체자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단어가 합쳐지면서 모든 힘과 능력이 있는 창조주여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인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 스스로 결정한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도요, 계속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과의 헷불 언약을 맺은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꿈도 없었고 그런 소망도 없었고 그런 바람도 없이 그냥 막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아주 공식적인 언약화 하시기 위해서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언약. 원래는 같이 통과해야 되는데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이룬다는 건 솔직히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 라는 게 솔직히 언약의 개념이지만, 인간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못 지켰어요가 아니라, 지키지 못한다는 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고 기회를 주고가 아니에요. 이미 그 언약을 서로 맺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못하면 고대에서의 그 언약의 개념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그 언약을 깨는 어떤 행위는요, 완벽한 어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되 그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죄의 본능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언약을 제안하셨고, 스스로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너의 실수로 인한 그 언약이 파기되는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자기 주도적인, 스스로 언약의 주체가 되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요, 바로 이 언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너의 잘못까지도, 나와 언약을 맺은 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해되는 죽음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불이행한 온 인류의 백성들을 위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에 있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또 흐름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이 성경이라는 것,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신약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계속해서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막에 거하시며 성전에 거하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이라는 게 이제 성취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건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내가 말한 말을 지켜야 돼.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믿는 것처럼 했지만 우상도 동시에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약을 스스로가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 실망하여 그들에게 낙심하여 예전에 노아 형수 때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내가 약속한 바를 너희들이 반드시 이루어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 다만 언제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킬 때.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애초에 약속했었던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부흥, 그 놀라운 풍성함을 내가 이루어 가게 함으로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드러내게 하겠고 너희들로 내가 영광을 받아 이 땅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부를 때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의식해야 하는데요? 예. 그냥 뭐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다 좋아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형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신 건가요? 하나님 봤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막 아우 내 이쁘다 막 이렇게 차별해서 그들에게 그런 사람만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에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식의 논리가 합당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논리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가야 돼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은요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쓰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구속사의 어떤 중요한 핵심 인물로 삼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약에 택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선택의 중요한 기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의 어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회복을, 부흥을, 축복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고 그게 신약의 핵심인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성취 안에 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들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상은요 스스로 존재하여 스스로 계시하고 스스로 인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뭐 하면 내가 감정적인 어떤 내 개인적인 기준 상관없이 항상 공평하게 그 기준만 만족하면 그 상황만 내가 말한 대로 내 약속대로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정을 우상은 못해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나 그래서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대들, 이익들은요, 다 인간이 설정한 거예요. 인간이 설정한 거. 과거 고대 근동에서 바알을 섬길 때도 뭐예요? 바알 신이 어느 날 막 임하여가지고, 아세라 신이 어느 날 임하여가지고, 너희들이 음란히 나를 섬기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이런 규칙을 지키면 내가 비도 내려줄 거고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바알이라는 신은 이런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자극하고 그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해라는 설정을 한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또한 스스로 그 약속을 아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설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취업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취업되려면, 네가 원하는 직장 얻으려면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말고 그래야 돼. 그러면 내가 너 취업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간 대 인간의 약속, 그런 사소한 조건부적 약속, 어떤 작은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라는 인간 중심적인 약속의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설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내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웃긴 게요, 사람마다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설정한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에 플러스된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의 큰 핵심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세부적인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규칙이 있는 거고,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이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해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마침내 앞으로 반드시 성취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세밀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또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첫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의 어떤 조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각 민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 라는 조서를 이제 내렸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귀환 조소가 있은 지 14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 페르시아 안에, 그 바사 왕국 안에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고, 거기서 이미 정착하여 사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돌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대적들에 의해서 그 성벽이 완전히 부서지고 성문이 완전히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들이 가뜩이나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형편마저도 최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요,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대적들에 대한 분노의 기도, 막 이 상황, 이 포로가 되어 자유롭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서로 맘졸이고 막 안타까워만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물의 기도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점령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탓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부의 탓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진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의식 안에 지금 자신의 민족이 파괴되고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게 된 것은 옛적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어.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안에서 나의 말을 듣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은 아주 영원히 내 나라가 되어 승승장구할 거지만, 너희가 그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너희들이 내가 정한 율법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완악함으로 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라, 그 나라는 파괴될 것이고 너희는 흩어져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보다도 더 강대하고 아주 위대한 나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느헤미야는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묵상할 때 나 중심적으로 묵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아주 위대한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의 조상의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 민족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나의 삶의 역사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재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대적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너무 왕날해서 이스라엘 지도부가 썩어 빠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경험하게 된 고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또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막, 지금도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이제라도 제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고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가만 보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라는 걸 그 당시 때는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났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면서 그 말씀의 성취구나라는 걸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로의 1차, 2차 귀환으로 돌아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남은 자들은 노약자들 중심이었고, 이제 돌아간 자들 중에는 지도자급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민족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요, 이 포로 기한 때는 하나님이 또 주의 종들을 막 보내셨단 말이에요. 에스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한 세계 각각 곳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고 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상식적인 기도예요. 상당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일 답 없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기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왜 소원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더 어렵게만 하세요?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매일매일 큐티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세요는 최악의 기도예요. 이거는요, 신앙의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설정 자체가 이미 틀렸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우상이라는 설정하에 두고 그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정성을 보시고, 이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잘못된 신앙의 포커스예요. 기초 설정 자체가, 기초적인 구조 자체가 틀렸는데 어디서 거기서 선악이 나와요? 만약 거기서 선악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설교하고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상 하나님,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스스로 주체적으로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오늘도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게 되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학교도 못 가고요, 또 직장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위기의 상황,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가 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거라는 그 약속,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감정과 이성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하게 오늘 이 상황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지금 구할 게 무엇인지 객관적이면서도 이성적이면서도 상식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신앙의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의 말씀 1장 11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제 느헤미야 개인의 이제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느헤미야는 왜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제 구원하셨고 앞으로 또 회개하며 돌아올 때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집중 관심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건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이제는 뭔가 이뤄 가시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뭘 이루실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이 야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네가 표정이 되게 안 좋고 힘들어하는데 왕이 그거 보고 너를 더 사랑하고 그 왕후도 함께 또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너한테 물어볼 거고 그럼 네가 얘기하면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갖고 말도 안 되는 막 배려를 베풀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냥 삶이 변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변화들은요 단순히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한 부분의 변화였던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우와 그 당시 때 술 맡은 술 관원장이 된다라는 건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아주 대단한 직분이거든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주로 왕의 제일 옆에서 대화도 나누고요. 왕은요 정책도 물어봐요. 술 맡은 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왜 답답하니까 다른 신하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 음흉한 정치적인 어떤 그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친구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 뒤에 술 맡은 거는 그냥 우습게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맘만 잘못 먹고 근데 영희시여 제가 들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을 신뢰하는 거죠. 내 옆 사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다는 건 단순히 어떤 능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고 왕이 봤을 때 정말 뭔가 신뢰가 가는 그래서 내 모든 허물을 보여줘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그러고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는 이제 또 시중을 두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된 거, 그럼 얼굴이 막 해맑고 왕한테 어떻게 또 잘 보여, 이뻐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낙심돼 있어요. 내 개인의 삶은 잘 될지언정 우리 민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커스인데 짧게 하나만 얘기해요.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느헤미야가 막 아닥사스다 왕 싫어 막 짜증나 막 술도 막 대충 막 여기서 그냥 갖다 놓고 막 술잔 다 엎어지고 막 싫다고 그러고 막 거기다 침 뱉어갖고 막 갖다 주고 만약 이랬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런 세밀한 그 감정적 변화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저놈 잘라버릴까 막 이랬겠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정직하세요. 친절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도출되거나 그 상대방이 최악이면 그건 되돌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불의하다 생각하면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은요. 당당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아닥사스다 왕도 왜 그래? 왜 수심이 가득하냐? 뭔 일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하죠. 지금 내 민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물어봐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 뭘 원하니? 그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뭐예요? 네,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순간 하나님께 묵도했다.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거는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던 거예요?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우리 민족의 주인,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묵도한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요? 이 기회를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기도했나 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때 느헤미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가서 한 달만 휴가를 주셔서 잠깐 가서 건축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만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성벽을 짓는 건축가들을 조금만 좀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들이 잘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좀 건축자들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요 그냥 크게 말할 수 있고, 근데 마음이 아무리 담대해도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말 했을 때 그 사람이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괜히 말해가지고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네가 감히 그렇게까지도 오바 아니냐 막 그러면 앞으로의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주 다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묵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모든 필요를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왕만 있었으면 그런데 왕후도 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왕후도. 뭐냐 하면 왕후하고도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왕후도 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결정할 때 왕후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후도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걸 굳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후하고도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다녀오는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근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9절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뭐예요? 왕이 그냥 보낸 게 아닌 겁니다. 군대 장관까지 했고 마병까지 해갖고 막 철저하게, 얼마나 큰 행렬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건 뭐예요? 주변의 대적들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군대 장관이면은 여러분 그냥 뭐 천조가리 옷 입고 갔겠습니까? 화려하고 막, 그죠? 그 막 군대 장관을 호위하는 그 수많은 병사들, 그 마병들이 막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깨에 막 힘이 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이 정도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꼬리를 내리는 거야. 예전에 보니까 막 성경 무너뜨려도 나와갖고 울기만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우리가 하면은 막 겁먹어서 쫄던 애들인데, 어휴, 야, 바사왕 본점이라 그래야 되나? 아주 핵심부에 있는 중요 인사들이 다 내려온 거야. 우습게 못 보는 꼴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요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이루가시는 것을 목격하며 이해하고 순간순간 구할 바를 알고 하나님 이루신 것을 계속적으로 귀히 여기고 붙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이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좋아요, 성벽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뭐 군대 장관까지 데려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왕의 살림 감독까지 해가지고 뭐 필요한 재료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모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형편이고 혼자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또 이거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중요한 건 또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대적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방해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벽까지 무너뜨린 애들이 뭐 다른 짓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견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모르죠. 그 이후의 상황은 몰라요. 근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내 삶을 들여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주 기쁨으로 개입하세요. 기쁨으로 역사하세요. 아주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든 말하든.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느헤미야, 자, 이제 성벽까지 왔지, 잘했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벽이 어떤 상태인지 탐사를 하는데, 몰래 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성경의 그 감정선을 그 문맥적 흐름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리더가 가가지고 새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요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파악하지도 않고 가가지고 나는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고 난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 내가 왔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 오케이 합니까? 안 하죠. 뭐야 오자마자 뭐 뭘 안다고? 가뜩이나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요 와서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상황을 파악해요. 사람을 파악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파악해요. 이해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도록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겠죠. 아,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구나. 그것도 보고 있구나. 맞아. 그 필요를 알고 이해하고 있구나. 당신 신뢰간다. 우리도 돕겠다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급할 수도 있잖아요.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세밀한 것을 인도하셔서 스스로 감정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하나님 잡아가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왜 왔지?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자재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왔지라는 흥분 속에서 경거망동하며 대적들을 자극해서 좀 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디테일하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성문이 불탔지만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러면서 이제 쫙 얘기해요. 간증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성벽을 세울 수 있어요가 아니라 성벽을 세우고 성문이 회복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새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드디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내려오고 이 과정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힘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제가 솔직히 성경 구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관련된 것들 구절에서 몇 장 몇 절에 그랬고, 몇 장 몇 절에 그랬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아니면 좀 큰 이미지로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여러분 그거 다 그런 기억들 하나도 있으시죠? 여러분이 수련회 때든 개인 기도든 어떤 예배 때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때 너무 기뻐하는데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뒤면 다 잊어버려요.
약속 기억을 안 해.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만 자꾸 구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과거 나에게 하셨던 약속, 과거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시작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수없는 감동과 마음의 막 설렘과 기대의 어떤 그런 뜨거운 영적인 화답을 통한 그 응답의 경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요, 좀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열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걱정하지 마라. 나를 우상 섬기듯 이 상황을 통제도 못하고 너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이상한 하나님 믿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반드시 육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이뤄갈 놀라운 미래로 인생으로 책임질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취할 거고 이루어갈 거다.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정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내 입술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원의 어떤 역사를 위해서 주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내 모든 집중력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며 내 모든 삶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하루가 있잖아요. 이 하루가요. 수천조를 가진 사람, 수백만 명의 교회 목사가 되고, 수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의 이룬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 볼 때는 완벽한 하루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훈련이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상 섬기듯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원망, 세상 원망, 사람 원망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서 막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중요한 건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야지 왜 남 탓을 해요 자꾸. 제일 답답한 거예요. 힘들어서 하소연하지 말라는 게 아니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냉정해지라고요. 지금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세상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가 너무 허무해요. 왜 허무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가시는 세밀한 게 보여져요? 보여져도 모르죠. 왜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요 바로 옆에서 말해도요 내가 딴 거 보고 컴퓨터 보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방금 말했는데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희한하지도 옆에서 얘기했는데 미안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잖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옆에서 지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옆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실까?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계시면서 뭐 하실까? 나 게임하는 거 구경하시고 나 밥 먹는 거 옆에서 구경하시고 그냥 이렇게 벙어리 하나님. 응? 응? 아무것도 힘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 그냥 뭐 귀신처럼 그냥 같이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도 잘 묵상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교통하고 소통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씹어 삼키지 못하니까 지금 목회자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씹어 삼켜 주시잖아요. 먹으라고. 약속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딱 이 말씀 이대로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삶을 구현 안 해도 되죠. 그래 내가 그렇게 길어지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 색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집중하는 삶.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야. 알겠어요? 딴 기도할 필요 없어. 이쪽부터 차례대로 풀어나가야지.
왜 여기는 안 풀고 여긴 다 푼 사람 마냥 여기를 풀어달라 그러니? 이게 안 풀렸는데 하나도. 여기 풀어도 풀린 티가 나요? 풀리지도 않아요. 바라기는 느헤미야 같이 좀 뚝심 있고 그냥 순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딱딱딱 이성적으로 바짝 정신 들고 깨어서 딱딱딱딱 살아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건 훈련이야. 훈련. 청년 때 훈련해야지. 언제 훈련할래? 여러분 청년 때 이 훈련 안 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나중에 6, 70 먹어도 지금 모습 그대로 가요. 그때 돼도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아유 내가 저 집사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못 해 먹겠네. 못 해 먹겠다. 막 이러고 사는 거지. 그때 돼도 수십 년을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뭐가 남겠어요. 딱딱한 자기 중심의 마음과 완악한 자기 마음의 벽과 감정적인 태도, 표정, 말투만 남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못해요.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발성이 맡기는 거지. 바라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의 내가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희망차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래서 또 다시 열어가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사는 게 결국 맞았구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은혜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어디 교회로 갈까? 뭐 어떻게 어떤 대접 어떤 뭐 상황 뭐 언제쯤 뭐 무엇을 막 이런 거 막 아둥바둥하다가 가는 그런 막 살는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열어가시면 열어가시는 대로 안 열어가시면 안 열어가시는 대로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제 삶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는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모든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해 알아듣고 내가 구해 알아듣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힘과 능력 없는 신실하지도 않고 감정적이며 편협한 하나님으로 내가 우상성기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약속하셨으며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한날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성실하게 하시며 신실하게 하사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남 탓, 내 상황 탓, 세상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한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